잘 아시죠? 유시민 씨. 우리는 보통 이분을 이제 정치인으로 알고 있지만 이분의 원래 직업은 이제 글 쓰는 분이고, 특별히 어떤 글을 많이 쓰냐면은 역사에 대한 글이나 아니면은 뭐 서구 사회의 뭐 정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글을 씁니다. 이분이 낸 책 중에 이제 계속적으로 중보판 나오고 많이 읽히는 책이 있는데요. 이제 그게 뭐냐면 거꾸로 읽는 세계사라는 책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제 세계사를 좀 새로운 시각에서 이렇게 그 당시 견지에서 바라보는 책이라 많은 사람들이 좀 그 책을 보고 좀 이렇게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아직까지도 그 책이 많은 사람들한테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이 거꾸로 읽는 세계사라는 책을 이제 증보판을 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썼던 책이니까 좀 변한 것도 있고 또 더 덧붙일 것도 있고 자기가 연구하면서 좀 바로잡을 것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새로 증보판을 냈고, 제가 이 책을 그 이북이라고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이 월간 이북이 있는데 거기 나와서 이렇게 계속 쭉 보고 있는데 그 서문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서문이 뭐였냐면 이건데, 이분이 이제 원래는 이제 진보론자예요. 그러니까 진보론자가 뭐냐면 역사는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그리고 역사는 계속적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이 개량되고 보수되기 때문에 더 좋은 역사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라고 하면은 이 정치 형태의 가장 이 발전적인 부분이 민주주의고, 이 민주주의도 더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고 더 좋아질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거든요, 그전엔. 그런데 이번에 그 증보판의 서문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 생각이 틀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보론자였는데 좀 생각이 바뀌어서 민주주의도 퇴보할 수 있고 역사가 진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사가 퇴화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봤더니 얘기가 이런 건데, 민주주의가 왜 시작이 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왕이 다스리는 정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독재를 하다가 이게 잘 안 되니까 귀족들하고 왕이 권력을 나누는 귀족 정치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게 소수 그룹에 의해서만 이제 나라가 다스려지니까 한마디로 거기에 반하는 이제 민중 세력들이 이 귀족들과 싸우게 되죠. 그러고 나서 생겨나는 게 뭐냐면 민주주의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의 역사인데, 민주주의가 생겨나서 맨 처음에는 그 민주주의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뭐 투표도 하고 지도자도 뽑고 막 이랬는데, 결론적으로 맨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시민들이 그 소위 말해서 독재자를 다시 뽑습니다. 이게 이제 우민화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편한 거를 막 이렇게 좋아하다 보니까 큰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있는 그냥 모습에 이제 현혹이 돼서 이 사람이 좋은 지도자인지 나쁜 지도자인지도 모르고 찍다가 나중에 우민화가 되고, 그리고 그 잘못된 지도자를 뽑아서 결국은 그리스는 망해버려요. 이제 이것을 이게 다시 이분이 되짚으면서 역사가 꼭 진보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말을 썼어요. 저는 이제 이 책의 서문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분은 이제 굉장히 이제 지식이 많으신 분이죠. 근데 이렇게 60 한 중반이죠. 자기가 계속 견지해서 끌고 오고 생각해왔던 그거를 60 중간에 뒤집어 버렸어요. 뒤집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완전치가 않다는 거거든요. 무엇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인생에서 경험들과 여러 가지의 연구 끝에 그 결론이 뭐냐면 내가 틀렸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설교를 제가
이제 20년을 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설교를 20년을 했으면 옛날보다 처음 설교를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이 설교가 훨씬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책을 읽었어도 얼마나 많이 읽었을 것이며, 그리고 설교를 했어도 얼마나 많이 했을 거예요. 물론 제가 맨 처음에 설교했을 때가 언제냐면 대학교 캠퍼스 간사로 이제 외대 그 용인 캠퍼스에 가서 처음 이제 앞에 3명인가 4명 앉혀놓고 설교한 게 그게 처음인데, 그때에 비해서는 뭐 지금하고는 뭐 조금 많은 이 폭이 넓어지고 막 그랬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제가 초반에 설교했던 그 설교가 훨씬 더 좋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신기하죠? 분명히 더 많이 알고 더 배우고 또 더 많이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몰랐던 때가 더 나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최근에 많이 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성경을 뜯어보고 뭐 주석을 보고 자료를 보고 막 이러다 보면 원래의 그 숲의 모습이 나무를 너무 많이 보다가 숲의 모습이 좀 흐려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전도사님들하고 이제 설교 얘기를 이제 가끔씩 하고, 저희 이제 우리 교회 오시는 이제 전도사님 제가 이제 설교를 가르쳐요. 뭐 어쨌든 제가 이렇게 선배니까 이제 가르치는데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석을 보긴 봐야 되는데 주석이 다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소화되지 않는 지식을 가지고 강단에 서는 건 참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오히려 책을 너무 많이 봐서 설교를 망칠 때가 있다고 제가 지금 뭐 제 이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해도 이게 어느 게 진짜 맞는 방법인지도 잘 모르겠고, 열심히 한다고 설교를 잘할 수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어떤 분처럼 그렇다고 뭐 나는 앉아서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그 설교를 또 진짜 꾸려나갈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20년을 했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앞으로 제가 10년을 더 하면 뭐 그때 60이 이제 다 되고 나면 더 깊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지 아시죠? 오늘 그 솔로몬이 쓴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은 이것저것을 수집하고 얻으면 많이 쌓아놓을 수 있어요. 지혜는 다르죠. 지혜는 그 지식을 정리하고 지식을 원리를 찾아낼 수 있는 눈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막 정보들을 봅니다. 지금도 우리 방송 이렇게 나가죠. 유튜브에 올리는 매주 올라오는 이 영상들 합치면 막 세상을 다 채우고 남을 거예요. 우리 요셉이가 앉아갖고 맨날 유튜브만 보길래 뭘 보나 이게 봤더니 무슨 10분짜리 뭐 상식에 관한 뭐 이 영상도 보고 역사에 관한 영상도 보고, 그러니까 지식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거는 이렇게 인간 역사에서 아는 것이 많던 시대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더 지혜로워졌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식이 많아지는 게 꼭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익혀서 그것에 뭔가 원리를 발견해내고, 심지어는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그 지혜, 내가 발견한 그 지혜로 가지고 살다가 인생의 낭패를 만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솔로몬이 우리에게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자신의 많은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한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 잡는 것 같아.
이것을 뭐 해석을 하기를 인생 자체가 이게 참 바람 잡는 인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보면은 16절에 이런 것이 있어요.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낫다. 지혜를 더 많이 가졌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이 사람이 얻었죠. 머리가 똑똑한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다시 얘기하기를 마음을 다 썼는데 나도 역시 바람을 잡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은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죠? 그러면은 공부를 왜 해? 그러면은 우리가 못하러 지식을 채워나가? 그러면 원리를 어떻게 발견해? 이 사람이 뭐 해도 뭐 다 헛되다 그러고 바람 잡는 거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배울 거야? 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 이러한 모든 사실을 통해서 이 전도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는 체 하지 말라. 잘난 체 하지 말라. 이거예요, 결론은. 이 지식을 탐구하고 지혜를 가진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공부를 했고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이 경험을 했는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막 얘기를 해보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는 걸 좋아서 어떤 그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그럼 그때 그렇게 막 제가 여쭤봐요. 아, 이거는 뭐예요? 저거는 뭐예요? 막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아는 얘기를 막 얘기합니다. 근데 자신 있게 막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럼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물어보고 더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초보적 상태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제가 이제 여쭤보면은 맨 처음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제가 막 더 여쭤보면 막 이런 얘기를 또 막 얘기해 주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잘 몰라요.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인생에서 가장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했다 한들에도 결론적으로 끝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파먹은 세계의 지혜, 세계의 지식은 사실 어떤 철학자가 그랬어요. 그 바다에서 모래 위에서 조개비 껍데기 하나 주운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지식의 한계를 깨닫는 게 어쩌면 진짜 아는 것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얘기를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데, 무엇을 짜내어서 내가 이것을 전부 깨닫고 전부 알아서 무엇을 정복하고 또한 전부 알아서 뭐 내가 해박하게 되고 내가 완전히 어떠한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는 뭐 전체적인 원리를 발견한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이 우리가 인간인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은 뭡니까? 피조물이에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지식만 알 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심중을 다 헤아리고 또 이 세계의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를 다 꿰뚫을 수 있는 인간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부하지 말자, 배우지 말자, 해봤자 다 헛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 우리 세상의 삶에 대한 태도는 겸손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으로부터. 내가 그런 인간이라는 것, 피조물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라는 그런 가장 겸손한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번뇌와 고뇌 속에 사로잡힐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지금 이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지난 주에 계속 읽었던 다니엘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시죠?
자신의 모든 힘을 가지고 세상을 다 제패하고 정복했던 그 사람 어떻게 보내버립니까? 순간적으로 금수화도 같이 무슨 산에서 풀 뜯어먹는 그런 사람처럼 변하지 않습니까? 미쳐버려갖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손한 태도와 교만한 마음이 주님의 마음, 심기를 건드려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게 되는 거죠. 오만한 자의 최후죠. 자기의 오만에 스스로 넘어져서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넘어지게 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느부갓네살에게 지혜의 충고를 해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자굴에서 살아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이 정치 지도자들의 꿈을 해석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앞으로의 있어야 될 일들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죠. 이 정도면 그 당시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해안이 깊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해안이 깊었던 다니엘의 마지막 고백이 뭐였습니까? 이 천사가 와서 이 티그리스 강에서 앞으로 있을 일들, 또 심판에 대한 일들, 환난에 대한 일들 막 이런 것을 보여주는데 다니엘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지혜로운 다니엘의 이 결론 그리고 그의 마음의 중심은 뭐냐면 나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겸손함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말한 게 무엇입니까? 상관없어. 하지만 오늘을 잘 살아내. 하나님이 주신 너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네 믿음을 잘 지켜가면서 오늘을 잘 살아내. 이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은 사실 진짜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게 이게 지혜예요. 오늘 바로 이 전도서 기자가 우리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 교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절을 읽고 한번 말씀을 마쳐볼까요?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모르는 게 약이다. 이 얘기가 아니라 겸손하게 살자는 얘기입니다. 겸손하게.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는 들을 말이 많지만 오만한 자에게는 귀를 닫는 게 그게 인생의 가장 큰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장 겸손함의 지혜를 깨달아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